오늘 말씀은 영적 나르시시즘입니다. 나르시시즘이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또는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나르시시즘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르키소스라는 미소년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이 나르키소스가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그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요, 거울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일렁이는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선명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나르키소스가 물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짝사랑하고 그리워하다가 자기 자신에게 빠져서 죽게 된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나르키소스의 이름으로부터 나르시시즘이 생겨난 것인데요. 이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나르키소스의 외모가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될 만큼 완벽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나르키소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이상적인 이미지에 병적으로 집착했다라는 것이 이 나르시시즘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자기 자신에게 빠져 죽을 만큼 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 자신에게 빠져 죽을 만큼 반한다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속에 자신을 너무 크게 보고 너무 대단하게 보기 때문에, 또 실제 자신의 능력보다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이상적인 자신의 이미지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건강한 자기 사랑이 아닌 왜곡된 자기 인식이 바로 나르시즘의 정체인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들이라고 하죠. 이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맞아, 내가 옳아.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인의 의사 판단 기준에 항상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든 이미지 속에 자신은 항상 옳거든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자신의 생각이 항상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옳은 생각을 인정받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납니다. 이게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징입니다. 또 나르시시스트들은요,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듣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머릿속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의 말이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게 더 좋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자꾸 드러내고 싶거든요. 그러니 대화를 하다가도 자꾸 자기 얘기로 돌립니다. 자기 자랑으로 화제를 돌리는 겁니다. 또 나르시시스트들은요, 자신을 향한 비판을 못 견뎌 합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상으로 자신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비판받을 일도 없거든요. 자신은 특별하고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자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향한 비판을 억울하게 생각하며 못 견뎌 하는 것이겠습니다. 또 잘못을 해도요,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변명을 합니다. 자신이 잘못할 리가 없거든요. 자신의 이미지상에서는요. 자신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다른 사람 잘못 때문이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나마 자기가 있어서 더 크게 잘못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잘못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변명을 하고 남 탓을 합니다. 그게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징입니다. 또 나르시시스트들은요,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신보다 덜 떨어진 인간들이 받는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쟤보다 내가 난데 왜 덜 떨어진 것들이 영광을 받네? 배가 아프거든요. 하나도 기쁘지 않거든요. 그러니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타인을 가스라이팅해서 조종하려 들고요. 타인을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늘. 나르시시즘하고 자존감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자존감은 나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나르시시즘은요,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권의식이지요. 또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타인도 존중하지만 이 나르시시즘은 타인을 존중하기는커녕 타인을 자신을 위한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존감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나르시시즘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과 남 탓으로 일관하고요. 자신을 향한 비판을 못 견뎌 하고요.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르시시즘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르시시즘이 있는데요. 이거 정말 심각한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탈을 쓴 자아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탈을 썼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실제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서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임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요. 네요,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원어상으로 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따로가 떨어져서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헬라어로 뭐냐 하면 프로스 헤아우톤인데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누구를 향해서 기도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형식은 취했지만 사실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기도에서도 나는 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자기 자신을 강조하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도 속에서도 보십시오. 자신이 옳다는 것,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자꾸 강조하면서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 나르시시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신앙의 탈을 쓴 자아숭배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왕이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세운 이유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세운 기념비인 것입니다. 뭐 왕의 신분이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신분이니까, 본인의 업적을 얼마든지 드러낼 능력이 되는 사람이겠습니다. 거의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겠습니다. 더군다나 아말렉 전투에서 대성을 거둔 뒤에 세운 것이 그 승리의 기념비를 세울 만도 하겠습니다. 근데요, 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하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전쟁의 승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승리 있게 하셨는데 누구의 공로가 되어버린 겁니까? 사울이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업적으로 돌려버렸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요, 자신의 공로였고 자신의 업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사람들에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죽이라고 명령받았던 가축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쓰기 원한다라는 이름하에, 그 명목하에 데리고 들어왔지요. 본인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얘기했지만 과연 그렇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것도 역시 자신을 위하여였던 것입니다. 죽이기에 아깝거든요. 아우, 이게 다 얼마야? 아우, 너무 실하네. 그 욕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데려왔던 것입니다. 사무엘이요, 사울왕의 죄를 책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을 얘기하면서 책망합니다. 근데요, 사울왕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울은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도 안 슬픕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못할까봐,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받을까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계속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영적 나르시시즘인 것이고요.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영광을 받는 신앙의 탈을 쓴 자아숭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헬라어가요, 독사인데요, 명예, 평판, 인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서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너희는 서로 영광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도 않는구나. 나는 안중에도 없구나.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되면 절대로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사울도 모두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았고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기 위해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수 없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인하다의 헬라어가 아파르네우마이인데요, 완전히 거절하다, 철저히 포기하다 이 의미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거절하고 철저하게 포기하는
하지 않으면 믿음의 주체가 주님이 아니라 누가 됩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영광을 받을 주체가 주님이 아니라 누가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사울왕처럼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 신앙의 형식만 갖춰놓고 자신의 영광을 받는 자아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르려면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의 영광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의 영광은요, 항상 상호적인 영광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상호적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씌워주신다 그러셨습니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스테파노스를 씌워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면류관,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우리가 믿음을 스스로 잘 지켜서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의 공로인 것입니다. 구원하신 것도 주님, 수렁에서 건지신 것도 주님, 붙잡아 주신 것도 주님, 인도해 주신 것도 주님, 끝까지 믿음을 완주하게 하신 것도 주님,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기다려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신 것도 주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의 공로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쓰셔야 될 면류관 아닙니까? 주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영광 아닙니까? 근데요,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영광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그 영광은요, 서로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가치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상호적인 영광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주님께서 하신 일에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의 영광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말씀 아시지요? 한 사람은 알아주는 부자입니다. 근데 죽어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근데 죽어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서 부자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부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반면에 거지는 누구입니까? 거지 나사로,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살아있을 동안에는 부자는 사회적으로 유명했을 것이겠죠. 사람들로부터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요즘엔 재벌이 거의 주인님 아닙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예전부터 그랬지요. 부자가 사회적으로 유명했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영광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 부자는 사람들로부터 유명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영광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거지는 사회적으로 이름도 없었겠지요. 그냥 이름 부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거지죠, 그냥. 근데 주님께는 어떠합니까? 주님의 인정과 영광을 받은 것은 부자가 아니라 다름 아닌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영광을 구하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유명한, 인정받는, 영광을 받는 그런 유명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유명하고 천국에서 다들 기억하는 그러한
천국에서 유명한 천국 시민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나르시시즘에 빠져도 될 만큼 완벽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도 나르시시즘에 빠져도 되시는 유일하신 분께서도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빠지셨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으셨겠죠. 애초에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실 일도 없었겠고요. 종의 모습으로 오시지도 않았겠고요.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실 이유도 없으셨겠죠. 완벽하신 주님께서도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놓으셨는데 세상에 누가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다고, 훌륭해봤자 얼마나 훌륭하다고,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다고 나르시시즘에 빠진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사람으로부터의 영광이니 이미 받았네요. 그러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 속에요, 영적 나르시시즘을 깨버리는 강력한 해결 방법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뭐냐 하면요, 바로 은밀한 중에입니다.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은혜롭게 찬양하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만 예배를 마치고 본인들만의 사적인 자리로 돌아가면,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 들어가면 경건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은밀한 곳에서는 신앙과 거리가 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니 사람들에게는 믿음 좋은 신앙인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신앙인으로 인정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뭐 신앙생활이 별게 있냐, 이게 신앙생활이지 라고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어도요, 주님께는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는 어떠한 인정도 어떠한 영광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알다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알다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의 알다는 히브리어로 야다였지요. 신약에서 알다는 헬라어로 기노스코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둘 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다의 의미입니다. 이 알다도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알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하신다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신데요, 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 사람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은밀한 중에 한 번도 접합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른다고, 그것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목사 노릇을 하고, 선교사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서는 하나님께 어떠한 인정도 영광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주님을 잘 안다고 고백을 해도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 모르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만나본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여기서 알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도 역시 기노스코입니다. 바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은밀한 중에서 접합점이 있는 내 사랑하는 자, 내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내 양을 빼앗아 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십니다. 주님의 장담입니다.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요,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인정과 영광을 구하는 신앙인들이 받게 되는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과 접합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만, 이렇게 교회에서만 형식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의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죠. 아, 신앙인이시군요, 크리스찬이시군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칭찬할 것입니다. 아유, 훌륭한 신앙인이시네요 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근데요, 주님께는 아닙니다. 바리새인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께는 아닙니다. 주님은 도저히 상을 줄 수 없다고, 너희 상은 너희가 이미 받았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인데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요, 인정하다 의 히브리어가 야다입니다. 인정도 야다, 그 원어가 야다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접합점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길을요,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삐뚤어지지 않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일직선으로 곧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과 접합점이 있으십니까? 혹시 영적 나르시시즘에 빠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며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왕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자기 숭배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시간을 함께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과 접합점이 있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영광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의 인정과 영광을 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제는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살아갑니다. 분명히 주님은 너희의 믿음이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바리새인은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뭔가 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요,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보여주는 자리에서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배 자리에서는, 봉사의 자리에서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근데요, 아무도 안 보는 것, 은밀한 중에서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접합점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 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것 했다 해도요, 은밀한 중에 주님과,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과 접합점이 없다면 주님은 그 사람 모르신다고 하실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혹시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그 경건의 내용은 빠져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그 접합점을, 주님과의 접합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과 영광을 구하지 마시고요, 주님으로부터의 인정과 영광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믿음, 사울왕보다 나은 믿음, 진짜 믿음의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들 회개하며 되돌아보면서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의 인정과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과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영광도 모두 상호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위탁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